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봅시다. (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12절에서 16절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만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존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제 그때 사도들은 다 됐잖아요. 다 안 되는 게 없이 거의 다 됐어. 근데 우리는 되는 것이 없어. 사도들은 다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제 우리가 뭐 좀 그럼 우리 무능력해서 그럴까? 그럼 우리가 막 능력 받으라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서.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무슨 능력이 없어 또. 그렇죠. 우리 자꾸 무능력에서 막 능력 받으라고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뭐 또 다른 것이 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능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나머지 우리는 안 되는 것은 무능력은 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이제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럴까? 다른 동기. 예? 병 나서 오래 살라고. 그게 다른 동기요.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보려고. 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갖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딱 병들었네.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병 고치고 오래 살아서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좀 써보려고. 그것이 자기 동기 아닙니까? 그럼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것도 뭐죠? 문제 없이 좀 살고 싶어서. 우리 안 그러면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 없이 한번 살아보려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동기인데 주님의 동기, 하나님의 동기를 알면 답이 쉽게 나와요. 사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병이 다 낫다 했잖아요. 온네스 교회 섬기는 분들은 다 나음을 받으셔야 돼.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주님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 동기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문제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문제없이 살아보고 싶고. 주님의 동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동기가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게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동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사는 저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하면 맞추고 내가 왜 네 애비냐 그러면서. 됐지요? 이게 얼른 이거 하나 딱 들으면서 다 남을 이분이라 그 말씀이 얼른 이해돼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눈만 깜빡하고 있지 말고. 왜 안 되냐면 내 동기가 지금 너무 강한 거야. 말씀을 들어도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오해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헌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헌금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잘 알아듣는 거고. 주님의 동기는 처음부터 인간 만드실 때 이 동기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니까. 그게 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세상 신은 이거 회복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신이 우리 마음에 혼미함을 줘가지고 이것 놓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동기라니까. 내가 너를 복 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었어. 복.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 다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하루만 같이 있으면은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동기를 심으셨지 절대 우리 동기를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부활 메시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동기하고 주님의 동기하고 안 맞아요. 주님의 동기와 제자들의 동기하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때 동기가 이제 맞은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나는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는 다 고침받았다. 나는 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동기와 내 동기가 맞을 때 그게 치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문제 꼭 병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 그게 없어져 버린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상태. 그게 해결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문제 있는데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응답.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막 고민거리가 있죠. 그 고민거리를 없애려면 그 고민거리보다 더 큰 고민거리를 잡아버리면 돼. 반대로 얘기하자면.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럽니까? 뭐 이렇게 네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그게 문제인데 내 문제하고 비교하는 게 저건 문제도 아니거든.
나는 너만 같아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 한 세 가지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문제 삼지 않는 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 방법이라니까. 선택하세요, 어느 거를. 이게 선택은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선택. 우리가 먹고 사는 여러분 이런 의식주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먹고 살기를 해결할 때는 알바 자리를 구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면은. 그런데 경제를 해결하려면은 알바를 해가지고는 경제 해결 못해요. 경제 해결하려면은 그래도 경영을 좀 공부하고 경제, 돈의 흐름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해결되지.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비교 안 되는 더 큰 응답을 붙잡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남을 얻으니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한번 보세요. 5장 17절에서 25절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감옥에서 꺼내주는 목적이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5장 2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또 5장 26절 32절 요 내용을 이제 쭉 베드로가 설명하는데요. 보면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뭐의 증인이라면은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얘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 일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력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예. 어느 정도냐면은 5장 41절 4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데요.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프다는 걸 느낄 시간도 없고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도 없어 사실은. 그걸 보고 다 남을 얻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는 아프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편한 사람들이 아프다니까. 편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시간이 없어. 그렇죠? 모든 범사에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래서 증거하는 거기에 바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하고 직장 다닐 때는 잘 안 싸운다고 안 합니까? 근데 이제 정년하든지 퇴직해가고 집에 있으면 그때부터 싸운다 안 합니까?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4장 32절 35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여기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4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헌금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헌금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나의 성경관은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라 해요. 나의 성경관은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마라. 이것도 헌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헌금 얘기를 이거 가지고 헌금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헌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 얘기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헌금이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이 키가 아니고 뭐가 키죠? 복음과 구원이 핵심 키예요. 자, 오늘 5장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절반은 나왔고 절반은 안 나왔고 초대교회는 다야 다 나음을 입었다. 다 해결됐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복음 가진 건 다 가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해됐다?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 이것만을 자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잘못하면 여러분 문제로 삼지 않는다 했을 때는요 굉장히 이것도 조금 종교성이 있어요.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러다가 너무 그게 막 자기한테 이렇게 엄습해오고 자기 막 삶에 그게 힘들게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또 돼. 어진간해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진간해야 더 큰 응답 받아버려야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했을 때는 그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살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거기까지도 문제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방이 묘연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그것도 약간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문제하고 비교 안 되는 큰 응답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이 내가 가진 복음이 뭔지 잘 모르더라니까요. 그냥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이래갖고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구절, 한 것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죄도 모르는 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도 모르신 분에게 죄로 삼으셨어.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알아버린다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아버린다면 그걸 문제 삼지도 않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알아버린다면요. 그렇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일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 문제. 그러면은 죄 문제 해결됐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의 남은 삶은 요 죄 해결되는 거기에 시간표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기도가 있다면 제사함 받은 그거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편집하는 것이 우리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설계하는 것이 기도고 복음을 디자인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번 주 안으로 여러분 다 나음을 받으니라 해야 돼. 나는 다 나음 받았다. 요번 주 안으로. 뭐 때문에 신앙생활 그렇게 막 힘들게 합니까?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 답이 탁 나와요. 확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포럼 하실 내용인데요.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메시지 흐름도 렘넌트한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학원 복음할 때에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꾸 포럼하세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복음 그래 버리면 되는데 이제 복음 그러면 또 이해도 안 되고 얼른 또 와닿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복음이 그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하고 포럼을 하세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여기서 이제 렘넌트하고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9절로 10절에는 저 내거리에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제 그게 그 속에 너와 내가 들어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원 얻지 못한 자도 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바를 수 있어요. 왜요? 바른 생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복음을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바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복음을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자, 이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내거리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은 그 초청에 그 초청받은 대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이제 은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은 옷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자꾸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또 사회인이 되고 많은 어떤 사상들, 논리들 이런 걸 접하게 되면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것이 더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 타락.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가 없다. 전적 타락.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런데 다가 아니다. 제한된 구속. 예정된 자만 말이야. 예정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기로 예정된 자. 이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무조건적 은혜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무조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분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이제 예정하시고 작정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부름에 누구도 거기에 거부할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버릇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 돼 버리면은 죄인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지.
왜냐하면은 한 번 의인된 사람에게는 죄가 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건 죄가 아니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지 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범죄가 될 수 없고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속는 거예요. 속어.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속아서 사단과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속았습니다. 그래야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또 그리스도를 불러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죄 지면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면서요. 그 얘기라니까. 자꾸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너 죄 지어서 죄인이야라고 하니까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이지 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무슨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또 소환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왜 그래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어 이제 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죄죠? 성령을 속이는 죄. 그 성령을 속이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죄에는 죄 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지. 자, 세금 얘기죠. 세금 얘기. 자, 예수님을 이제 그 시험하기 위해서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반대파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헤롯파는 로마 그 정부의 이제 친로마파죠. 그 이제 세금 가지고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물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입장이 곤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죠? 그 저 동전 하나 가져와 봐. 여기 동전에 그려진 화상이 누구 거야? 가이사.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세만 내지 로마 정부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성전세를 내지. 그리고 헤롯 왕들은 성전세 낼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헤롯 국가의 세금 제대로 내라, 뭐 세금 속이면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잘 내면 잘 내고 못 내면 못 내고 하는 것이지 뭐 굳이 꼭 그것이 신앙하고 별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논쟁하지 마라. 세금 내고 안 내고 본질 아니야. 집사가 돼가지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좋아하고 있네. 아, 이거 집사가 11조를 제대로 하는 거 집사지 무슨 세금 제대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세금 지금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 무슨 세금을 제대로 내. 양심이 있어야지 11조 안 하고 세금 내고 있어. 내가 하는 얘기는 복음 얘기야. 세금 얘기고 헌금 얘기 아니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쭉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얘기입니다. 복음과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 얘기. 렘넌트에게 얘기죠. 너는 세금 다 내고 선교하고 RUTC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너는 지금부터 뭐 해라? 지금부터 헌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세금 문제 가지고. 여러분 사실
그 헌금 안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구원을 이해한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이해한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치세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성교헌금이 싹 가르치세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속이 답답한 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다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게 지금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 이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 닫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는 해도 교회에다 헌금 안 한다니까. 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니까요. 사회에 기부하면 이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활에 관한 논쟁. 여기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은 형제가 7 있는데 이것도 이제 렘넌트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유대 결혼 그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 제도. 그러니까 형사 수 치수제. 그러니까 형수가 죽으면은 그 아우가 형수에게 장가가고 또 죽으면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대개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없는데 그럼 부활이 있다면은 7 형제가 다 그래 죽었는데 그 나중에 마지막 때 천국 가서는 누구 부인이 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두개인들은 이제 논리 안 맞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능력도 그 성경도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된 것이다.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듯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게. 그 누가 이제 뭐 남편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래서요. 아이고 어차피 천국 간 부부 아닌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십니까? 어차피 천국 간 부부도 아닐 거 천사처럼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건데 뭐 뭘 그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신경 쓰고 천국까지 가서도 남편이라면은 신경 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그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애들은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초등부 때는 엄마 따라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가 그 이 부활을 믿는다면 불리해졌을 때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지 뭐. 이럴 수 있는 때가 온다니까. 세상적으로 어울려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다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장서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옥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보증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 우리가 부활한다는 보증이 확실한 보증. 그냥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보증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네 마음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러지 않고 둘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 여러분들이 다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나는 너보다 더 나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요. 어떤 법을 적용시키냐면은 국회에서 만든 국가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것은 더 큰 죄고 도둑질한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한 거나 도둑질한 거나 똑같은 죄예요. 한 개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은 계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은 첫째도 이거요, 두 번째도 이거요, 613번째도 이거요라고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큰 계명, 작은 계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켰어도 구원 못 받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19절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데리고 이거 다 한꺼번에 할 거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성경 구절 잘 읽어가면서 이게 꼭 하셔야 돼요. 쉽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가 이 설명은 듣고 있지만은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둑질한 거도 살인한 거하고 왜 죄가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뭔 죄를 지었냐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에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는 것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지뢰가 한 100개 묻혀 있어. 지뢰가 100개. 지뢰가 613개 묻혀 있어. 지뢰가. 그래서 이걸 안 밟으려고 612개 피했어. 613번째 밟아버렸어. 그럼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 밟으면 다 터져. 그래서 지뢰의 핀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막 밟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많이 건 겁니다. 이게요. 네가 다윗의 자손 요셉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며 막 얘기한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오면 못 죽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야 죽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말은 사람으로 왔다. 성육신. 그래서 요즘 이제 용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영세전에 계시고 성육신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재림지로 오시고, 원래 그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고 원래 계신 분,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성육신. 그래서 우리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인간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사함 받았어요. 왜? 그때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 2부 잠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치유, 서밋, 237.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렘넌트의 과거, 우리 렘넌트의 현재, 우리 렘넌트의 미래. 요 치유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답 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서밋은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현실 속에 편집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미래는 저 237. (237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꼭 237 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여기에 우리 렘넌트가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영향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면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여기에 빠지게 돼요. 당연히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뭐 2부 메시지를 다 여러분이 듣고 들었으니까는요. 요 2부 사도행전 5장 2절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요 사건은 사실은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지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 그런데 뭐 했단 말이죠?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자, 헌금 속인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 말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것. 알고 숨길 수도 있고요. 자기 모르게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여러분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걸 고치려니까 폭력, 구속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 그 밑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좀 더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줄은 끊어져 있고 사단과 소통되는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네 마음에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모릅니다. 교회도 모르고 누구만 알았냐? 하나님 아시고 사단이 알고 본인 알아요. 그래서 138 이 언약으로 성령과 딱 소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138을 딱 소통하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여정을 가지고 딱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를 이제 미래와 시대를 놓고 준비하면서 이걸로 딱 소통이 되어지고요. 아까 우리 레베디 서밋 138 얘기했습니다. 요게 아니면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줄이 없어요. 당연하게 세상과 사단과 소통될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사단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복음 받았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물론 이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고 예수가 그래서 고백한 자들이 교회요. 그 모임이 교회요. 또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고 그 교회 에베소 1장 22절에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교회들이 이런 거죠. 이제 권위, 교권 아니면은 굉장한 상황. 물론 이 권위는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런데 권위를 주신 이 권위를 불이라고 권위를 준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놓고 권위를 주신 거지.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에요. 이 상황적인 교회라는 것도 엘리야, 예레미야, 셰르한 선지 중에 하나를 하되 그거는 상황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주장하거나 강조할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강조하고 저걸 강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다락방 훈련받게 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역사가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갈릴리 저 사람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낫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갈릴리가 나아요. 예, 그래서 부른 거예요.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니까요. 예. 시대의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 현장 문제를 해결할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심각한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교회.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그렇죠? 간다 안 간다. 우리가 안 가면 현장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떤 종교단체가 가도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이지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갔다 해결돼요. 안 간다 그대로 있어요. 국가에서도 못하고 어떤 종교단체도 해결 못해요. 그게 언젠가는 답과 진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요. 그게 시대와 현장 문제를 해결할 교회라니까. 그게.
렘넌트 일으켜서 미래 전도할 교회입니다. 미래 전도를 준비하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 17, 18, 19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세계 복음할 교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삶들을 회복할 교회. 말하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꼭 여러분 개인에게 확인하세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누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묻는 거 그거 말고 구원을 받아버렸냐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버려야 돼요. 구원을 연구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요. 구원을 내가 받아버려야지. 그럼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 자꾸 해결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거 말고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것이요. 그거 해결해야 돼.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해결하면 돼. 그리고 한번 교회가 뭔지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뭔지. 반드시 이 응답 올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거는 지금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날 거예요. 렘넌트 가운데서. 7장 1절에서 60절.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있을 때만 같은 복음의 생을 걸어버린 여기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의 생을 걸어버린 게 제일 성공한 거예요. 그게요. 8장 1절로 40절. 9장 1절에서 15절. 이런 바울 같은 전도자로. 11장 19절. 드디어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이거예요. 흩어진 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흩어진 자. 그래서 그 현장에 플랫폼으로 그 현장의 파수망대로 치유하고 거기서 안테나 하나님과 온 세계를 소통시키는 이렇게 흩어진 자로 이 응답이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리가 받을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운동 대열 속에 세워주시고 이 복음운동 바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우리가 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 붙잡고 미래를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